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자기 고향에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서 돌아오는 기간이라는 한 30년의 기간 동안 네 아내와 또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어서 이제 귀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 거기에 이제 마지막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 도대체 이제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다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한 이유는 뭘까? 바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셉은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유다는 요셉은 육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유다는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고 있죠. 창세기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제 먼저 오늘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있고 영적인 나라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육적인 나라는 뭐냐? 국가를 얘기하고 있죠. 국가를. 영적인 나라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속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는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국가든 교회든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는 그 중에서도 육적인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대리권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있고 영적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이루어서 대행해 나가는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13장 우리가 1절에 보면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통치권자라는 사실, 대리 통치권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는, 심판을 스스로가 자취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에 보면 어떻게 저런 악한 왕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보면 선한 왕도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참 어두운 세상이죠. 지금 대통령도 이제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하는 참 어지러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자에게 이 계속적인 하나님 탄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나가는, 진행해 나가는, 행군해 나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력이 뭐냐?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사탄의 속한 사람들, 사탄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느냐? 사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 미가엘과 7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 사자들, 또 용과 그 사자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용이 이기질 못해서 결국은 9절에 보면 땅으로 쫓겨나는데 땅에서 그 용의 이제 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때로는 마귀라고도 하고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옛 뱀이라고도 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은 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꿰다는 말은 헬라어로서 말하자면 오나라는 단어인데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 혼돈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방황하게 하고 가는 길을 어지럽게 해서 가는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가 꿰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나가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만드는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혼돈하게 지혜를 문을 닫아버려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알아서 이 분별해서 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 대신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창세기부터 이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완성될 새하늘 새 땅까지 걸어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갈 길을 이 어지럽히고 갈 길을 방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그것을 이제 꿰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는 뭐냐?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인데 그는 예수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뿔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용처럼 말하더라. 이 뿔이 있는데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용이 이제 꿰는 자라고 그랬죠.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고 거짓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길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의 최후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치 독일의 그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해서 유대인의 600만 명이 이제 그 참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을 당할 때도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교황청에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냐? 이 괴벨스라는 나치의 선동자가 있어서 마치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괴멸시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정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지식인이든 이 종교 이 단체든 간에 다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엉뚱한 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나라 우리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모든 걸 다 줬어요.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마치 독재 국가인 것처럼 길거리에 나서서 떠들고 참 그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사탄이 사람들의 머리를 완전하게 이렇게 혼돈시켜버렸다. 지혜의 문을 닫아버렸구나. 이런 생각,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날 한국 사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우리가 잘 알죠. 6장 13절처럼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이 구루터기는 남느니라. 그러면서 이 거룩한 씨가 바로 구루터기니라.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악인들이 세상이 다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온전하게 끌어가고 믿음의 구경하고 있는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를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막 나무라는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을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나라,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기독교 방송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좌파 방송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이 선지자들을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은 귀를 딛고 귀를 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눈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다.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대에 그러면 원류적인 우리가 바다와 강이 그 원류를 찾아서 올라가면 그 시내가 나오고 골짜기에 작은 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쫄쫄쫄 내려가서 온 바다와 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는 그 유다 요셉의 이제 얘기가 나오죠. 37장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육적인 장자권이냐?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떻게 있어요?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앞으로 있을 민족의 국민과 영토를 이루어 나갈 그런 육적인 장자권을 가진 자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은 누구냐? 주권은 바로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제 역대상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1절과 2절. 5장 1절과 2절. 안 열리네. 5장 1절과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부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누벤이었어요. 누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누벤이 소모인 비라와 통관을 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큰 그 마음의 상처를 줬죠. 그러므로 인해서 장자권이 밀려나서 결국은 누구에게 가느냐? 요셉에게 장자권, 육적인 장자권이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은 참 의로운 자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서 요셉이 이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자 같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 있는데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다. 주권자라는 것은 영적인 주권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요셉과 야곱을 유다를 통해서 이 주권은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권자가 유다에서 나오고 이 육적인 나라를 이루어나갈 육적인 나라를 국가를 이루어나갈 그런 일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과 영토를 이루어나갈.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경은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창세기 50장까지 쭉 나오고 그러면서 중간에 38장에 유다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거기에 이제 바로 이세의 아들이 바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제 이 두루마기와 인을 뗄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에게는 바로 여기에는 메시아가 이제 올 그런 이제 족보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가 가졌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라헬의
이 아들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사랑했던 아들이고 채색 옷을 이렇게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고자질을 해서 형들에게 고자질을 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미움을 받는 꿈을 그가 꾸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이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라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형들이 참 화가 나죠. 그렇지 않아도 얄미운 녀석이 아니 우리가 지금 자신에게 다 절을 하고 땅에 엎드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잘 간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은 들에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결국은 마대는 잡혀서 이제 팔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 오늘 요셉의 꿈은 뭐냐? 바로 그가 이제 오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육적인 국민과 영토를 이루어나갈 그러한 영적인 육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오늘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이 꿈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11별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은 뭐냐? 오늘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는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해와 달과 별은 12 그 야곱의 부모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민족을 얘기하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했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가 구약의 12지파에 세워진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은 오늘 창세기 37장에 그 구약의 예언,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이제 팔려가는 것도 참 팔려가는데 그곳에서 뭘 하느냐?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자고 했는데 이스마엘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스마엘 상인이 또 아마 미디안 족속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았는 것 같아요. 요셉을. 그래서 이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요셉의 옷에 이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짐승들에게 찢겠는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이 야곱은 얼마나 이제 슬펐겠어요. 마치 이제 야곱이 염소 털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무척 사랑했죠. 야곱은 또 이렇게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마치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적인 이런 기법으로 인해서 쌍을 이루는 이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구약에서 나오고 나타난 이 사상은 뭐냐?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장에 갑자기 진행하다가 이 유다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유다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육적인 장자와 영적인 장자를 미리 구별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유다는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자였냐? 그렇지는 않았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연 참 유다가 이렇게 영적인 장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받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영적으로 훌륭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는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물론 이 야곱의 그 자손들은 전부 그 자기네 그 고향이었던 바단 아람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게 되고, 또 이 요셉도 자기 애국에 있는 제사장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아마 바다라말에 있는 라반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 중에 배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거기도 이제 죄가 많이 물들어서 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찌되었든 이 자식을 낳았는데 엘과 이제 장자 엘이 자식을 낳았어요. 장자가 이제 장자를 엘이라고 하고 차남이 오난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셀라라는 자를 낳았는데, 그 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엘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난이 형수에게 가서 이 형의 대를 이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형사 수원제라고 그랬죠. 계대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계대 법칙에 따라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는 있었다는 사실. 또 율법에도 나와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형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들어가서 이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계대의 법칙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다와 그 자식을 오난이 이제 들어가서 형수 다말과 동침을 해야 되는데, 동침을 해서 그것을 형의 자손을 이어서 앞으로 있을 기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땅에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땅에 설정을 한 걸 우리는 우리가 오난의 집이라는 그 용어가 납니다. 이것은 자유행위라는 단어로 그동안에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오난이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의 이게 약하다고 그래서 또 오난을 죽였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셀라인데, 유다는 이건 마지막으로 이 셀라까지 이렇게 만약에 죽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 다말을 고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보내고 난 뒤에 유다의 아내, 수아 사람의 아내인 딸인 그 유다의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위로를 받을 겸해서 친구 이 아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갔어요. 딥나에 가서 양털 깎는 그 축제가 열리니까 우리 거기 가서 위로나 받자. 그러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양털 깎는 그 행위가 뭐냐? 그것은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양털 축제죠. 가나안 문화 축제인데, 그 축제가 말하자면 그 제사인데, 제사가 뭐냐? 가나안 신들과 같이 성교를 통해서 행음을 통해서 제사를 지낸 풍습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유다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문화 풍습인 그래서 여자 사제인 우리가 잘 알듯이 발람과
발란가 발란. 바알과 이제 아세라.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 여신은 누구냐? 여신을 대신해서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남자들은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고 또 남신인 그 바알의 사제들 남 사제들이 있었는데 남 사제들과 또 여자가 거기서 행음을 하고 그게 이제 바로 그들의 말하자면 제사고 거룩한 종교 행위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행음한 것 같지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행동이 거룩한 종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양털을 깎는 날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어찌든 그것이 이제 이 신들에 의해서 복을 비는 종교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유다가 거기를 갔다는 것은 유다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의 그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그 창기의 모습으로 옷을 입었다는 사실. 창기. 커데샤의 복장이라는 것은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하는 그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가서 지나가다가 그런 창기가 여자 창기가 있으니까 여사제로 생각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이 잠을 동침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다말은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되든 자기가 그 유다 가문의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이제 이 창기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가 오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더니 마치 유다가 보더니 창기인 줄 알고 이제 같이 내가 내 짐승 중에서 염소 새끼를 내가 줄 테니 들어가자 하니까 이 다말이 한 얘기가 그러지 말고 이 담보물을 내라. 담보물이 뭐냐?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유다의 지팡이를. 그 유다의 지팡이를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동침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자녀를 낳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친구가 유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친구 히라에게 보내니까 그가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는 그런 창기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율법대로 이제 이 다말을 데려다가 이 문출을 하는 과정에 이 지팡이가 바로 이 도장과 지팡이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도장과 지팡이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서 내 말이 나보다도 옳도다. 내가 나보다도 옳도다. 이 말을 해요. 옳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짜다크라는 단어인데 의롭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우리가 이 헬라어로 말하자면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러죠. 이 의인데 결국은 네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그 셀라를 죽일까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하는 행동이 옳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틀렸고 네가 옳았다. 이제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그 시욕스러운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해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던 걸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유다의 이 다말에게서 이제 앞으로 있을 메시아가 이제 이 유다로 인해서 다말과에 나온 자녀들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 앞으로 있을 이제 다윗의 이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베레스는 이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과 나손, 살몬은 누굽니까? 그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가나안 정탐꾼의 12명 여자. 나하. 기생나합 갑자기 기생나합. 기생나합이 생각이 안 나요. 기생나합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나온 애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보아스였다는 사실.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룻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제 오벳을 낳게 되죠. 예, 오벳을 낳아서 예수님의 그 오벳이 그 후손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인.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족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제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이 대목이 있다가 야 이거 예수 못 믿겠다고 옛날 어른들은 처음 초대교회 한국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어떻게 며느리와 이 시아버지가 해서 자식을 낳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을까?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말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다말은 자기의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이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이 다말에게는 가득 차 있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해서 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 요셉의 앞으로 이제 전개될 요셉의 그 행동에 의하면 영적인 자손은 차라리 요셉이 되고 육적인 자손은 유다가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반대로 됐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육적인 장자권으로 인해서 요셉의 나중에 어떻게 그 후손들이 요셉의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두 지파가 한 지파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목을 차지해서 장자권인 12지파의 목을 차지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두 곱을 차지한 거죠. 장자들은 원래 상속이 2배의 상속을 주니까 그거와 똑같이 지금 반대인데 어떻게 유다는 영적인 이 메시아의 장자권에 속한 것을 취하고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취했을까? 물론 요셉의 후손들도 나중에는 엉망이 돼요. 이제 뒤쪽으로 가면. 그러나 유다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부터는 유다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 봅니다. 여기서도 유다는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 중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날 자유네 평등이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인권이네. 근데 이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 인권이 다 이미 보장된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자도 인정하자, 또 진화론 자들도 포용하자, 이런 그 잘못된 사고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족속에 진군할 때도 가나안 족속들을 동물까지 어린아이까지도 진멸하도록 하나님 그의 헤렘 가나안 전쟁에서 헤렘의 법칙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온전하게 고쳐서 가시는 분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서 늘 해서 자기 생각으로 세상적인 인본주의적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어느 성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을까요? 아니 아까도 지금 성경이 얘기했지만 모든 통치권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정해서 세운 자라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국가 안에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국가 원수나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통치와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죠. 사탄이 방해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크리스천 투데이의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칼 마르크스도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련을 이 공산당을 창설한 스탈린도 전도사였다고 그럽니다. 신학교를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면서 김일성 가족도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랐고, 또 신은 죽었다는 니체 같은 사람들도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 그러면서 이제 다윈 같은 진화를 만든 다윈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을 우리가 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어지럽게 해서 알지 못하게 혼동시키고 이렇게 하듯이 사탄의 해방을 해서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만드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목표가 바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이르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알아서 깨달아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누가 살아남느냐? 바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최후의 승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